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6절까지 구약 성경 1034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받으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길렀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변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는 나와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이면 원형벌 받네.
원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소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는 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면 영원 형벌 안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생각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1200만이요. 근데 10분의 1도 안 돼. 진짜. 아니 진짜 10분의 1이 아니야. 0.5%나 될래. 지금 이 찬송가 144장을 부르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가짜 배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짜로 다 예수를 믿을까? 안 그래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흉악한 십자가 형태에서 돌아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를 믿는다면 어떻게 가짜 교인이 될까?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짜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그들만 탓할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돌이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래됐는데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프랑스는 지금은 근대화가 됐지만은 아직도 옛날 그 집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뒷골목 같은 데 이렇게 사람 빈민촌 가면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으로 지었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뭐 일조권에 대해서 거리를 띄어야 되고 막 그렇지만 거긴 그게 없어요. 그 당시. 그냥 간격이 한 1m 정도. 옆집 간격이 그 정도뿐이야. 그렇게 해서 막 올려. 근데 그거는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사람은 좁은 땅덩어리에 많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밑에다 못 짓고. 그 당시에 기술들이 많고해서 뭐 한 4층 정도 지면은 잘 짓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를 짓는 것도 거의 나무, 유럽은 나무로다가 봐요. 근데 프랑스 파리의 뒷골목에서 4층짜리, 그러니까 어쨌든 4층짜리도 그 당시에 아파트라 그랬겠지. 아파트에서 여러 개가 막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밑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2층 정도. 이게 불이 2층에서 탔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와요. 불은 올라와. 근데 그 꼭대기 2층 4층에 사는 아버지와 아들, 어린 아들 3명이 살고 있는 집에 오던 느닷없이 막 불길이 막 올라오니까 큰일 난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버지가 세 아들을 데리고서 탈출을 시도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불이 막 올라와. 내려갈 수도 없어. 그렇다고 옥상에 가면 뭐 요새처럼 뭐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 도저히 내려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문제는 불도 불길이지만 그 불이 타면서 나오는 유독가스들, 연기들, 그냥 기적
기침만 콜록콜록. 어떻게 할 줄 몰라. 얼마 안 가서는 그냥 다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세 아들을 데려오서 베란다, 뭐 우리처럼 큰 베란다도 아니고 베란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베란다가 낮으니까 거기다가 책상 같은 걸 놓고 애들을 올리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옆집과 옆집의 사이는 거의 한 1m 정도, 1m 이 정도, 1m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집들이. 그리고 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집을. 애들이 겁이 나가지고 밑에 보니까 불길을 막 올라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탈출을 시키지? 아버지가 진짜 건너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애들이 못 뛰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밑에 건물 아래 보니까 막 불길이 올라오고 금세 4층까지 올라오고. 더 있다가는 질식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 아버지가 생각을 했어요. 탁자 위에 올라가서 옆집에 이렇게 어른 키는 한 160, 70 되니까 160, 70 되니까 이쪽에다 다리를 딱 걸고 이렇게 딱 걸고 이쪽으로 옆집으로다가 탁 걸면서 붙잡고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놨어요. 아버지가. 그래놓고 아버지가 밑에서 얘기해요. 야, 나를 밟고서 가라. 나를 밟고서 빨리 건너가. 용기는 올라오지. 매연 돌덩가스는 올라오지. 그나마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옆집을 붙잡고서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 등을 기워서 건너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동작이 너무 느려. 응. 사람을 이렇게 밟고서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 발, 어떻게, 이걸 뭐라 그래요? 발 오고 이렇게 다리 오고 있는 다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걸었잖아요, 이렇게. 응? 그리고 저쪽은 다 붙잡고. 점점 기운이 빠지지. 야, 얘들아, 내 걱정하지 말고 빨리 건너가. 세 아들이, 세 자녀가 이 아버지 등을 타고서, 몸을 타고서 앞으로 천천히 건너.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지만 안전하게 옆집으로 건너갔어요. 이 집이 타니까 옆집은 아직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이 아버지가 기운이 다 빠졌어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몸을 지탱할 수 없어서, 그리고 이쪽 집에서 다리를 걸고 이쪽에 붙잡았지만 기운이 빠지니까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 아버지를 붙잡아 건져낼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아버지는 옆집에 붙잡았던 손으로 어떻게 떨어져서 죽게 돼. 그게 부모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신 것.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되신 것.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른 것.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서 뭐라고? 3일 만에 짓드는 예수여 내려와라.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구원해? 그건 인간적인 생각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안 내려오셨을까요?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놔뒀을까요?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셨을까? 우리가 피를 다 흘리고.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사명도 있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쳐당하신,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를 말씀할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언하신 것.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형상을, 자신의 형상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허물어진 사람, 허물어진 백성이고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허물어진 백성이고 죄악된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죄악과 모순덩이에 있는 우리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저기한 것은 뭐라 그래요? 6절 끝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 지 잘난 대로 멋대로 하겠대. 죄악과 허물뚱 때문에 죄악과 모순퉁인 우리들이 잘났다고 다 제가 길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들은 각기 제각 길로 죄악과 허물덩인 우리들은 지 멋대로 행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에요. 어느 누구나 똑같아요. 많이 배웠다고요? 많이 있었다고요? 많이 가졌다고요? 믿음이 좋다고요? 뭐 큰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정말 다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데려와요. 가늠한 여자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땅에다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죄가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거기에 둘러져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악한 자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돼. 결국 그 여인은 살게 돼. 너는 이같이 지를 짓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진짜 기가 막혀. 이런 일말에 양심 없는 자가 있다. 통탄할 노릇이. 당신은 그들이 기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다 죄인을 두고 떠나가는데 그 양심마저도 없는 정말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부지기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기는 뻔뻔한
이런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 예수 믿는데요. 그런 말이나 하지 마라. 진짜 가슴을 치고 통탄하는 노릇이. 그리고 거기에 또 동정하는 사람들은 또 뭐야? 주여.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왜 십자가? 죄가 있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돌아가셨나? 십자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처형의 결정을 내린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요? 아니. 오늘 말씀, 오전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게 됐어요. 그 교회는 세례 받기 전에 이 세례 문답을 했는데 모든 교인들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해요. 근데 어떤 주일날 어떤 할머니가 세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의 며느리가 신신당부한 거예요. 이 할머니. 어머니지. 어머니 만일 목사님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물어보면은 무조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대답하세요. 알았대.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어머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물으시면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야, 알았어. 화를. 진짜 주일날 세례시키는데 세례문답.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할머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아,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그건 맞죠? 며느리가 그랬잖아.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누구 때문에? 예? 며느리 때문에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나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은 그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의
저 옆에 사람이 아니고 나.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럼 우리라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쏙 빠지나? 여러분 각자 죄와 허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나? 5절 말씀. 5절 말씀 다시 보면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상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러고서 뭐라고 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서 그가 뭐예요? 그가 3인칭인데 그가 누구예요? 저 사람 때문에 여기서 그가 누구냐고?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쉽게 보면은 6절 끝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자, 여러분, 나 때문에 돌아갔다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 혼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재앙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엘리라 박사같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한번 생각.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무슨 그것도 못 참고 폼 잡고 멋지게 좀 돌아가시면 어떨까? 무슨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엘리엘리라 박사같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이렇게 외치고도 돌아가셔요.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사람, 다른 사람들 때문에 희생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 스데반 집사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그냥 나름대로 멋있게 폼 잡고 죽을 거야. 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오. 절기도 하나.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 믿다가 사자밥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멋지게 죽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명분을 위해서 멋있게 죽은 사람들. 세대 4대 성인 중에 소크라테스 있죠? 소크라테스 죽을 때 악법도 법이라 그래서 죽었어요. 아프다.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대로 가는 거야. 나는 못 살겠다.
이렇게 절규하고 죽지 않았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냥 순순히 자기가 사형 선고 당해서 그냥 멋있게 죽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님, 스승님, 마지막 말씀하실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닭 한 마리 꼬왔는데 그걸 좀 못 갚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좀 갚아주라. 그러면서 멋지게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라바 엘리엘리 라바 하나님 어쩌냐, 하나님 나를 어째요 나를 보셨는가, 왜 절규를 했을까? 그런 의문 같지 않아요? 왜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잊지 못해서 부르셨을까? 당시요,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 형틀에서 죽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고서 막 그렇게 죽은 건 아니라, 물론 힘들었겠지만. 근데 왜? 자,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 있잖아요. 두 강도가 이렇게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째요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면서 죽었나요? 아니지. 그냥 죽음을 맞이했어. 사람들. 이야, 대단하다. 근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몸부림치고 울부짖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걸 못 참아? 왜 그랬을까요? 속된 말로다가 남자답게 죽었으면 남자답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대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몸부림친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기.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 죄악의 짐이 너무너무도 큰 거. 모든 인류의 죄악들 그걸 짊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남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모든 인류의 죄악들, 오는 세대, 그 당시의 세대, 또 올 세대, 모든 세대의 죄악들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생태계의 그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울부짖을 분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지 그냥 조그만 죄를 지면은 그냥 폼 잡고 가겠죠. 소크라테스처럼 내가 저 닭 한 마리 뽑았는데 내가 못 주니까 니네 대신 갚아라. 폼나게 그냥 그 독배를 마신 거 아니에요. 온 세대, 오는 세대, 올 세대, 온 피조물 죄악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울부짖고 고통스럽고 그 죄악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죄,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해서까지 했겠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제사함 받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결과는 어떻게 돼요? 5절 하반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지?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맞죠. 결과는 결과죠.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까? 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얼마 전에 50년 됐나? 월남전쟁이 언제 있었어요? 한 50년 됐나요? 69년도. 69년, 70년 되니까 한 50년 정도. 월남에서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른들이 많이 죽고 아이들이 많이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고아들이 생겨나서 미군들이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고아원에 그냥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뭐 얼마나 베트공들이 이제 저기 거지.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몹시 다쳤어요. 정말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죽을 뻔. 근데 수술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수술 도구도 필요하고 의료진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피. 수술하면 피가 많이 나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수혈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어린 애들,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한 자리에 모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 수술해야 될 이 아이에게 맞는 혈액형을 가진 아이들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제가 지금 수술을 하는데 피가 없어요.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너희 중에서 누가 자기의 피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피를 나눠줘.
나는 내 피를 넣는 못해요. 다 싫어요. 근데 어떤 아이 하나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술해야 될 아이 옆에 얘를 넣었어요. 그 능기를 꽂아가지고 피로 대 수혈을 했잖아요. 자기 피를 주겠다는 아이가 한참 보더니 자기 피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보려고 하더니 자기 피가 이렇게 나가는 거 옆에 있는 아이한테. 그러니까 눈물을 그래서 막 울어. 왜? 그 군의관이 왜 우냐? 왜 울어? 아파서 그러냐? 응? 주사바늘이 아파서 그래? 무서워서 그래? 아예 대답하. 그래가지고 통역하는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우는데, 수술하다가 갑자기 우는데, 수혈을 해주면서 우는데, 왜 우는지 물어요. 이 아이하고 통역관이 대화를 하는 중에, 통역관은 깜짝 놀래요. 그 아이가 자기 피가 다 뽑아져 나가면은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 옆에 친구에게 피를 넣어준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내가 내 친구예요. 내 친구예요. 네가 죽는 줄 알면서 네 친구에게 피를 준 거야? 네. 아니 왜 피를 줘? 그 쟤는 내 친구인데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친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우리 아까 찬송했더니 144야. 예수는 아름답다 예수여, 응?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 지금도 친구이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들은 맨날 우리 문을 닫고 예수님은 저 바깥에 계시고 나는 나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승리하는 이번 사순절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 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지키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우리를 제약등에 있는 우리들 친구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함의 사랑을 선고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